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시고 노력한 것을 거두고 누리는 그 복된 삶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그런 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하여 한 말은 예수님에 관하여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 중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 주일이기도 한데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나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도를 자꾸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거죠. 보통 뭡니까? 하나는 내 편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과연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측면의 고민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민이. 그래서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런 고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런 고민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그것을 그 정도 수준에서 전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동네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하냐, 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게 필요하냐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되 겸손하게 전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평생을 그렇게 성경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한 일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것이 별것 아니었고 예수님에 관한 작은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머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머무세요. 그리고 머무시는 그동안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결과 41절이 말하듯이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42절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전도의 측면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뭔지,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진 조건 또는 형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본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셋째로는 구원의 핵심, 그건 무언가, 구원의 본질은 과연 뭔가. 그럼 기독교가 구원 얘기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과연 참된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 구원의 통로, 구원의 본질,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4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현실이고요.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 혹은 세계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라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 내내 그랬습니다. 그 1장에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엄청난 선언을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단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두운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던 높은 지위에 있던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을 떠다 준 그 하인들은 알더라. 높은 지위와 뭔가를 주관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에게는 가려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인들에게는 알려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 그것과 대비되는 우리의 형편 또한 너무나 심각한 우리의 현실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아는 것이 없고 또 그분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빈약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장에 그런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그런 대표 인물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건과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 인물이 니고데모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어쩌면 인간 중에 최고의 수준급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적인 지식,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 도덕적인 그 수준, 이런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국회죠. 거기에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가진 최고의 조건, 인간이 가진 모든, 정말 이 사람은 진짜 구원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들 참된 구원에 단 한 끗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장 1절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거기서 같이 공부했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그 성경 원어로 그냥 다 암기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에요,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다 달달달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야 할 그런 상태와 조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상태와 조건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참된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에게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 성경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 동시에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이르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그 성경에 나온 대로 막 순종하려고 막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들이 엄청난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간파하고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주도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요. 또 사마리아인들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지금까지 만난 4장까지 이르기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었고 더군다나 여자였으며 설상가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삶을 살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 대비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현명하고 총명하고 유능한 니고데모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죄인인 이 여인에게는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들도 어떻습니까? 4장 1절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믿게 되었어요. 성경 박사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성경이 모세 오경밖에 인정하지 않고 다른 성경을 무시하고 있던, 그래서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켜 서 있는 동안 그 바리새인들보다 한참 영적으로 유아와 다름없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떼지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괄시하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구원을 받지 못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실은 한마디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만약 구원받은 자라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통로로 구원을 하실까요? 그저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 통로를 사용하시는데요. 그건 뭘까요?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뭘 통해서는 안 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구원을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십니까?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가늠자예요. 세상 종교에도 다양한 기적이 있죠.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일도 있으십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못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을 놓고만 보면 다른 종교나 기독교는 차이가 없어요. 사탄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4장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 마을을 향해서 원래 피하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만든 겁니까?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신비한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적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셨죠. 뭐요? 그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외적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과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의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입니까? 이들의 믿음이 4장에 등장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구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4장 45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4장 45절 가보세요. 4장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어떤 현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 존재를 뭔가 특별한 존재를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은 진정한 구원의 통로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기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4장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 지역에 와서는 예수님이 별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앞에는 기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는 기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적을 앞세운다고 예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믿음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통로로 말씀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본문 41절과 42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41절 42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확실히 나오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일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구원의 수단은, 구원의 통로는 오직 말씀이에요. 참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원의 본질, 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가리킬 수 있는 그 참된 그 구원의 현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단순히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강조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말씀이 강조되고요. 계속해서 말씀이 강조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소개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기록하는데 왜 굳이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굳이 말을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생각만 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이 강조되는 거예요? 말은 교제나 대화를 통해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궁극적인 그 일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아십니까?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원의 본질과 구원의 핵심을 설명하기엔 부족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원의 또 다른 말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뭐라고 해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것을 영생,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저기에 그런 존재가 있다, 이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는 걸 얘기해요. 그럼 대통령 알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과 내가 지금 나의 부모님을 아는 것이 다르잖아요. 느낌과 뉘앙스가,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부모님을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정말 그 관계 속에서 대화해서 아는 그런 알미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건 뭡니까? 그냥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미디어에서 해주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는 것은 그거예요. 같이 살아서 아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아닌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의 초점은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존재됨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동이를 던지고 그렇게 나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경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전하러 간 거예요. 게다가 그 여인의 전도를 받고 나온 이 사마리아인들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42절과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뭐예요? 여인아, 너가 말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친히 그분으로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알아서 그분이 이틀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자신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그것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자,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이 종교를 찾거나 기독교를 찾거든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조차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들도요. 사마리아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위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믿고자 할 수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이 메시아를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의미의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물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 이분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던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원래 진정한 그 메시아, 자기 민족을 넘어서고 또 자기를 적대하는 유대인까지도 품으시고 또 더 넘어서 온 민족을 품기 원하시는 그런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자라는 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 박사인 바리새인들은 못 깨달은 이 사실을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의 반쪽밖에 모세 오경밖에 믿지 않는 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어디 가냐? 아니면 이런저런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느냐? 전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많이 이러죠. 내 기도에 한번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내가 진짜 한번 잘 믿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여러분들 내 기도에 응답해주냐 안 해주냐 그것을 경험하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을 경험하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니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와 적대하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필요한 세상의 구주. 아니, 더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구주구나. 이렇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대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갖게 되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의 간절한 것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착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중심이 되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섬기게 되는 거고 희생하게 되는 거고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내 전부를 걸어 붙들 그 대상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 구원의 진짜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해요.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고 그분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도저히 믿음의 가능성이 없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되어진 진정한 의미의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외적인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정말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진정한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목사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목사님 말씀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분과의 그런 복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면 정말 이분이 나에게만 필요한 그분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상이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전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전도하자라는 구호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분이 바로 그분이란 것을 절절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된 구원의 본질, 그 핵심을 누리는 가운데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